안녕하세요. 불자 여러분, 효석입니다. 반야신경 공부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야신경은 불자라면 거의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아주 널리 알려진 경전이죠. 반야신경은 그 글자 수가 전부 다 해서 270자 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경전입니다. 반야심경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마하 반야 바라밀다 심경이라고 합니다. 반야 바라밀다 심경 앞에 마하라는 두 단어가 더 쓰여졌는데요. 이 마하라는 것은 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반야 바라밀다 심경은 또 반야라고 하는 단어와 바라밀다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심경이라고 하는 이 세 단어로 나누어서 그 뜻을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야라고 하는 말은요, 범어로 뿌라주나라고 합니다. 한글로 번역을 하면 지혜라는 뜻인데요. 이 지혜가 바로 반야이긴 한데, 반야를 그냥 지혜라고 번역을 하게 되면 이 반야에 담겨져 있는 그 깊은 뜻이 지혜라고 하는 그 단어에 다 담겨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원음 그대로 반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밀다라고 하는 것은요, 반야와 같이 범어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원어로는 빠라밌다라고 합니다. 또 이것을 번역을 하면요, 피안에 도착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빠라가 피안이란 뜻이고요, 믿다가 도착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피안이란 깨치고 난 자유의 세계, 그러한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세계, 괴로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또 여기저기 방황하기도 하는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부자유한 이 세계를 가리켜서 불교에서는 차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라밀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차안, 이 세상에서 피한 저 세계로 건너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피안에 도달한다는 것은 우리 범부 중생이 마침내 부처님이 된다는 뜻이죠. 이것은 바로 불교의 이상 또는 수행의 목적을 여기에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마음 심자가 뒤에 나오는데요. 이 마음 심자는 골자 또는 핵심, 본질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야심경은 모든 대승불교 경전의 아주 본질이고요, 또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반야심경은 대반야부 600권의 굴자일 뿐만 아니라요, 그것은 또 수없이 많은 불교 경전 속에서도 가장 귀중한 경전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경은 범어로 수뚜라, 이것을 번역을 해서 경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수뚜라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이라는 그런 뜻이죠. 지금까지 마하 반야바라밀다 심경의 뜻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본문의 내용을 좀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야심경 첫 구절이 관자재 모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개공도 일체고액,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 뜻은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을 건너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반야심경은 관자재 보살로 시작이 됩니다. 이 관자재 보살이란 분은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관세음보살의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은요, 구마라지바라고 하시는 분이 산스크리트어로 쓰여진 반야심경의 원문을 이제 한문으로 번역하실 때 이제 구마라집 스님께서 번역을 그렇게 관세음보살이라고 번역하신 거고요. 구마라집 스님보다 후세의 인물인 현장
스님, 한 200년 뒤의 인물이시죠. 현장 스님은 그 단어를 관세음보살이라는 단어 대신에 관자재보살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셨습니다. 반야신경 원문을 누가 번역했냐에 따라서 관세음보살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는 관자재보살이라고 번역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통 독경을 하고 있는 반야심경에는 관자재보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이것은 현장 스님의 번역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하튼 관자재보살하고 관세음보살은 같은 분이시라는 거 그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뒤에 관자재, 뒤에 보살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말은 보디라고 하는 단어와 사뜨바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이 된 단어예요. 보디는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사뜨바는 생명이 있는 존재. 보통 우리가 유정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는 중생. 그래서 보디사뜨바는 보통 지혜가 있는 유정, 깨달음을 추구하는 생명이 있는 존재, 지혜를 본질로 하는 유정, 지혜를 가진 유정, 지혜를 가진 존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보살의 어떤 기원적인 의미는요, 그 보리심, 깨달음을 구하는 존재, 깨달음을 구하는 중생, 보리를 얻을 것이 확정되어 있는 중생, 보리를 얻을 것이 확정되어 있는 유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야신경 그 존재의 근원을 아주 콕 집어서 말해주는 경전입니다. 마음에 꼭 담아두어야 할 지혜의 말씀, 그래서 그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마음의 실상을 바로 보라고 가르치는 붓다의 말씀. 이렇게 그 마하, 반야, 바라밀다, 심경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에 꼭 담아두어야 할 지혜의 말씀 또는 마음의 실상을 바로 보라고 가르치시는 붓다의 말씀. 여기 제목을 지금까지 제목만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 뒤에 나오죠. 이어서. 그렇다면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관자재보살께서 깊고도 아주 묘한 반야의 지혜를 실천하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행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바로 실천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관자재보살은 마음의 눈을 뜨시고 또 지혜의 철학을 인식하셨을 뿐만 아니라요. 더 나아가서 반야의 지혜와 또 자비를 실천하신 것입니다. 여기서는 실천을 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다를 실천할 때 이 반야는 아는 것과 실천이 일치가 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자재보살께서 반야의 지혜를 몸소 체험하신 그 결과는 어떤 것일까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오는 다 공이라고 조견하고 일체 고액을 제도하셨다고 하십니다. 그 뒤에가 이제 지혜를 몸소 체험하시고 행하시고 난 다음에 오온이 다 공하다는 것을 보시고 나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 뒤에 이어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반야신경이 나오는 그 구절이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았다라는 말씀이 이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비추어 본다고 하는 것은 관조한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통찰한다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다시 오온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온은 5가지가 쌓여져 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다른 단어로도 또 쓰기도 해요. 오취온이라고 쓰기도 하고 또는 오음이라고 쓰기도 하고 오취라고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쌓임, 이 5가지는요. 색, 수, 상, 행, 식, 이
요 5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색은 바로 물질을 말하는 것이고요. 수는 감수작용, 받아들이는 그런 감수작용을 말하는 것이고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각작용, 어떤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래서 모양이 나타나서 그것이 뭐다라고 지각을 하는 그런 작용을 상이라고 하고요. 행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행위하는 것, 의지를 갖고 행위를 하는 것을 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 행은 의지작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이 나오는데요. 이 식은 인식작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를 오온 또는 오취온, 오음 또는 오취 여러 가지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또 우리가 지각하고 있는 것들이 이 색, 수, 상, 행식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분별하고 인식하고 그것이 나의 사상이 되는 것이고 나의 가치가 되는 것이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나의 성격을 또 만들어내고 나의 행동 규범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 라고 불교에서 질문을 던지면요. 나는 오온입니다. 색수상 행식 5가지 무더기가 합쳐져서 나라고 하는 것이 형성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답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런 대답에 불교에서는 나라고 하는 것은 오온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반야심경에 나오는 여기 사리자가 맨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또 사리자가 도대체 누굴까요? 이 사리자는요. 부처님 제자 중에서도 지혜제일이라는 사리부를 말합니다. 이 사리부는 본래 바라문의 대학자였는데요. 우연한 동기로 이제 불교로 전향을 한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왕사성 거리에서 부처님의 제자인 아설시 스님한테 부처님의 법문을 전해 듣게 됩니다. 어떤 법문이냐면 일체의 모든 법은 인연으로부터 생긴다. 그 인연을 부처님께서 설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문을 듣고 부처님을 찾아뵙고 내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부처님을 뵙고 감화가 돼서 그 아주 절친인 친구 목건년과 함께 부처님께 귀해서 불제자가 되신 분이죠. 그래서 사리불 목건년 항상 같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인연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불교 개종을 한 거죠. 말하자면 불교로 개종을 한 사리불이 바로 해공, 지혜를 이해한 제1인자가 되었고요. 그래서 지혜 제1이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래서 이 지혜 제1 사리불에게 부처님께서요. 색은 공과 다르지 않느니라 또 공은 색과 다르지 않느니라 라고 공의 진리를 아주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 색, 색즉시공, 공즉 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네, 이 뜻은요.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니 감각, 생각, 행동, 의식도 그러하니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색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는 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비어있다는 뜻의 공과 일반적으로 대립이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하고 색은 서로 대립이 되는 그런 개념이긴 한데 종이 한 장 차이의 그런 안팎과 같은 것입니다. 색에 집착하는 사람에게 색은 공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색이 바로 그대로 공이라고 설하시고 계십니다. 또 어떤 사람이 공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이라고 하는 것에 집착을 해서 허무에 빠진 사람에게는 공은 색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공은 즉 색이니라 라고 이렇게 법을 설하고 계십니다.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이 구절은 대승불교의 가르침을 아주 충분히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수상행식에 집착하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원리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은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은 사리자, 시제, 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뜻은요. 사리자여 모든 법의 공한 형태는 생겨나지도 없어지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사리자여 이 모든 법의 공한 형태는 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세계와 정신세계, 물질과 정신과의 인연관계, 즉 세계의 모든 법칙을 통틀어서 이 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공한 형태, 공상이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의 공도 반야의 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와 자비를 강조하셨죠. 불교에서는 이러한 지혜와 자비도 함께 공이라고 하는 모태에서 생겨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요. 사리자여 이 모든 법의 공상은 생하지도 아니하고 멸하지도 아니하며 더럽지도 아니하고 깨끗하지도 아니하고 늘지도 아니하고 줄지도 아니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요. 부처님의 지혜와 부처님의 자비를 말씀하신 것과 동시에 그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는 영원 불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새삼스럽게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멸하는 것도 아니고 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더럽혀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줄어드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햇빛이 우주 만물을 쫙 비칠 때 어느 곳이고 비치지 않는 곳이 없죠. 땅 위에 산천, 초목, 바다, 집, 들, 걸어다니는 사람들, 더러운 곳, 쓰레기가 많은 곳, 깨끗한 곳, 낮은 곳, 높은 곳 아주 가리지 않고 한결같이 햇빛은 한결같이 비춰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러운 것이라고 해서 그 더러운 것이 이 햇빛을 더럽힐 수는 없는 것이죠. 아름다운 곳이라고 해서 햇빛을 더 아름답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라도 이 햇빛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이지요. 햇빛은 언제나 오로지 한결 같아서요. 높거나 얕거나 또는 더럽거나 깨끗하거나 차별이 없이 평등하게 우주 만물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에게 있는 그런 불성도 평등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는 누구나 다 똑같이 불성을 갖고 있는데 다만 우리 스스로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불평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같은 땅 위에서 나는 그런 초목에도 큰 나무가 있고 작은 나무가 있고 또 큰 풀이 나기도 하고 작은 풀이 나기도 하고요. 가지가지 모습으로 또 가지가지 색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결같은 땅이고 똑같은 비와 햇볕을 그러한 존재들이 동시에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갖고 있는 그릇, 그들이 갖고 있는 자기의 용량에 따라서 차별이 생겨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중생 세계에도요. 부처님과 또 우리들은 중생이지 않습니까? 부처님과 우리는 똑같은 불성을 가지고 있고요. 똑같은 진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같은 시절에 같은 선생님에게 같은 것을 배우고도요. 능숙한 사람과 능숙하지 않은 사람이 생기는 것은 그 본질은 같은데 그것을 행하는 사람의 노력과 또는 전생의 업과
또는 인연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시고 공중무색 무스상행식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뜻은 그러므로 공 가운데에는 실체가 없고 감각, 생각, 행동, 의식도 없으며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라고 나옵니다. 이 뜻은 눈도, 귀도, 코도, 혀도, 몸도, 의식도 없고 색깔도, 소리도, 향기도, 맛도, 감촉도, 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라고 한 뜻입니다. 여기서 육근과 안이비설시인의와 색성향 미촉법, 이것은 육근, 육식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육근과 육경을 말하고 있고 또 육식에 대한 얘기가 이제 이 부분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육근과 육식을 합쳐서 12처라고 하고 있고요. 또 육계, 안식계, 이식계, 비식계, 설식계, 신식계, 의식계가 모두 합쳐 모두가 여기서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다 합쳐서 육식, 육군, 육경, 육식 이걸 다 합쳐서 18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의 본문에서는요. 이러한 고로 공에서는 색도 없고 수상행식도 없고 안이비설 신유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고 내지 의식계도 없나니라 라고 하고 계십니다. 불교의 세계관을 말하는 것인데요. 온, 처, 계 요 3종의 방면에서 일체는 공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오온은 우리가 보았죠. 그 오온, 즉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코로 맡는 것, 혀로 맛보는 것, 몸에 닿을 수 있는 일체의 객관의 세계는 다 이 색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오온에서 말하는 색이죠. 이 색 속에 모든 것이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코로 맡는 것, 혀로 맛보는 것, 몸에 닿는 것, 이것 다 모두 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오온 속에서 말하는 수상행식, 그 다음이 이제 앞에서 말하는 이 색은 물질계를 말하는 것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오온에서 수상행식은 정신세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의식의 작용으로 정신적인 작용을 말하는 것이 수상행식입니다. 이것은 모두 주관에 속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온이라고 하면요. 주관과 객관의 일체의 세계를 대표하는 것인데요. 이 물질은 객관적으로 그냥 객관적인 존재지 않습니까? 이 수상행식은 주관적인 존재고. 그래서 이 오온은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공이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세계가 다 공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공 속에는 색이라고 하는 것도 없고요. 수상행식도 없다라고 이 반야신경에는 설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주관의 세계도 또는 객관의 세계도 모든 것이 공의 상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하다는 것이고 다만 인연에 의해서 임시로 다른 모양으로 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집착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처, 12처를 말하는 건데요. 이 12처는 육근과 육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근은 안이, 비설, 신 해서 5가지 기관을 우리 육신의 기관을 말하는 것이고요. 오근에 이 5가지 안이, 비설, 신 오근에 의근을 넣어서 육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근육으로 어떤 신체의 일부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육경인데요. 이 육경은 육근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요. 색성향, 미촉, 법을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육근에 대한 5가지 경계라는
뜻으로 또는 육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육, 안이비설신의 대상이 되는 그런 경계가 바로 색성향 미촉법인 것이죠. 그래서 육경이라고 합니다. 또 이 육경을요, 또 육진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 진이라고 하는 거 티끌진자를 쓰는데요. 이 티끌진자는 무엇을 더럽힌다는 뜻?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맑은 마음을 더럽히고 또 미혹되게 하는 것. 즉, 이 마음 밖에서 오는 색성향 미촉법이기 때문에 육진, 6가지 더러움, 6가지 티끌, 6가지의 경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진 중에서 법진은요, 의근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요. 기쁘다든지 또는 슬프다든지 누군가가 굉장히 밉다든지 뭐 예쁘다든지 하는 그런 정신상의 작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그런 육근과 육경을 소위 12처라고 말을 하고요. 또 이 12처를 12입이라고도 합니다. 들입자, 들어갈 입자를 써서 12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처라고 하는 것은 장소고 또 생장의 뜻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육군이 육경을 받아서 의식을 잘 생장시킨다고 해서 이것을 12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근과 경과는 서로 얽혀서 이제 들어간다는 뜻인데요. 12처, 12입. 그렇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개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개는 18개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18개는 앞에서 말한 12처, 육군과 육경의 육식을 합쳐서 18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체로 우리들의 인식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근과 경과 식의 3가지로 서로 응해서 일치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근과 경만 있고 식이 없으면요. 마음이 여기 없어 보아도 본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있어도 없는 것 같은 것입니다. 무슨 일이고 열심히 하고 있으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시간이 훅 지나가지 않습니까? 1시간, 2시간이 뭐 5분이나 10분밖에 안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1시간이 10분이 된 것이 아니라 아주 시간을 초월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있어도 없는 것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라고 하는 글자는요, 뭐 철학의 세계라든지, 뭐 우리들의 세계라든지, 실록의 세계, 동물의 세계, 그런 말 할 때 그 세계라고 하는 것인데요. 차별이라든지 또는 구별 혹은 영역이라든가 하는 그런 뜻으로도 또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 18개라고 하는 것은요. 18종류의 세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과 경과 식과의 상대적인 관계에 의해서 생긴 18개의 세계인 것이죠. 안근과 색경과 안식이 화합을 하면 여기에 눈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세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개라고 하는 것이죠. 눈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반야신경에는 최초의 안개, 눈의 세계하고 최후의 의식의 세계만 들어서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간에 뭐 귀의 세계, 코의 세계, 혀의 세계 등은 18개의 세계에서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불교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들의 인식이라는 것은 결국 이 근과 경과 식의 화합으로 해서 생겨나는 것이고요. 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의 주체로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근은 식이 의지하는 것이고요. 경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의해서 인식되는 어떤 대상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야신경 본문에 안이비설신의가 없으면 색성향 미촉법도 없고 안개도 없고 의식계도 없느니라 라고 한 것은요. 결국 일체는 모두가 공이라고
한 것을 아주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두뇌가 명석한 사람이면 처음부터 일체가 공이다라고 하면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하겠지만 아직 공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먼저 오온이 공인 것을 설명하고 그래도 모르는 사람에게 육군과 육경이 공인 것을 설명하고요. 그래도 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좀 더 육군과 육경과 육식의 관계를 설명을 해서 즉 인연으로 해서 만들어진 우리들의 세계의 존재는 모두가 공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체의 만물은 서로 의존하고 살 뿐만 아니라요. 모두가 물과 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흐르고 그래서 우리들은 이와 같은 움직임과 흐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밤낮을 가리지 않고 흐름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발을 씻은 물은 두 번 다시 오지는 않습니다. 흐르는 물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도 역시 항상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나는 이미 오늘의 나라고 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물 유전, 상대 의존, 곧 인연이라고 하는 모태에서 생겨난 그 두 가지 원리가 되는 것인데요. 서로 의존한다. 상대 의존이라고 하는 이 원리는 의심할 수 없는 우주의 진리인 것이죠. 서로 의존하고 있다. 그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무명, 역무명진, 내지 무노사, 역무노사진. 무명도 무명이 다음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고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서 무명도 없고 또한 무명의 다음도 없으며 내지 노사도 없고 노사의 다함도 없느니라 라고 하고 계십니다. 불교 세계관을 계기로 해서 일체는 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12인연의 문제를 여기서 또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반야신경에서는 12인연을 다 말씀하시지도 않고 처음에 무명하고 맨 마지막에 노사만을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간은 내지라는 말로 생략을 하고 계십니다. 무명도 없고 무명의 다음도 없고 노사도 없고 노사의 다음도 없느니라 라고 12인연이 공함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대체로 반야의 공에서 말한다면 객관적으로 우주의 삼라만상이 다 공이었던 것과 같이 주관적으로 또 우주 진리를 깨닫는 어떤 진리 그 자체도 또 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명도 없고 노사도 없다는 것. 즉 12인연도 또한 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득이 나오죠. 고진멸도도 없고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네 가지의 진리 사성제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사제 네 가지 진리도 영원하지 않다,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이 이무소듣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고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리살타는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라고 나옵니다. 반야신경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무슨 소득이 있으실까요? 금전상으로는 한 푼의 이익도 없죠. 직접적인 경제 활동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익한 일이 사실은 참으로 필요한 것이죠. 때로는 종교인으로서 자기와 참된 인간으로서의 자기를 돌이켜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무소득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깨달음을 추구하는 중생이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려는 마음을 내게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은 신무가의 무가이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앞에서 무소득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소득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무소득의 경지는 다시 말하면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정돈시켜 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진무구한 상태, 그러한 마음 상태가 바로 무소득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소득의 마음에라야 비로소 모든 것을 집어넣을 수 있는 커다란 소득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가에가 나오죠. 가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물망자 같은 것인데요. 고기를 잡는 그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라고 하는 것은 장애물을 말하는 것인데요. 장애에 걸리는 것, 방해가 되는 것을 가에라고 합니다. 범어의 원전에는 가해가 없다고 하는 것을 걸림이 없이 움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것에도 구속당함이 없이 잡히지도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즉 가해가 없음인 것입니다. 금전을 탐하고 명예를 구하고 권세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가해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금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물, 명예라고 하는 그물, 또 권력이라고 하는 그물에 걸려서 아무래도 무애가, 그러니까 걸림이 없음이라고 하는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하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무애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걸림이 없이 자유스럽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은 구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 반야신경에 가애가 없고 고로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공포란 즉 겁을 낸다고 하는 것인데요. 무섭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불안한 마음이죠. 근심하는 마음이고요. 마음속에 아무런 무서움도 또 근심 걱정도 없는 것이 곧 두려움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경문에는 시무애란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무애를 보시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보시할 시자를 써서 무애를 보시한다. 원래 부처님을 두고 이름하신 건데요. 외라고 하는 것을 겁을 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비 그 자체이신 부처님께서는요. 한없이 자애의 손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들은 아무런 불안도 두려움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시무애라고 이렇게 칭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무애를 끼쳐주신다. 즉 두려움 없이 해주신다. 뭐 이런 뜻으로 시무애란 것을 호칭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교 신자들은요. 재물을 절에 바쳐 재물보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재물보시나 또는 법공양 그런 보시들을 하시지요. 그리고 절에서 법을 설해주는 것 이런 건 다 법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애시는 두려움을 없게 해주는 그 부드러운 말이나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것을 무애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애시는 그러한 무애, 두려움을 없게 보시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음은 전도몽상을 더 멀리 떠나 마침내 열반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에 일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일체가 전도가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사물을 거꾸로 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보는 것은 전도인 것이죠. 가령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뭐 공기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딱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에 온도를 보태면요. 공기가 됩니다. 공기를 차게 시킨다든지 또 강한 압력을 주면 또 물이 되죠. 공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공기가 아닐 수도 있고요. 또 물이라고 보는 것이 물이 아닐 수도 있는 이와 같은 사실이 우리들의 복잡한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몽상이라고 하는 것은 꿈과 같은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망상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없는 것을 있는 듯이 잘못 생각한다는 것이 바로 몽상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뭐 환각 또는 착각이라는 말이죠.
도깨비의 정체가 헛이불이었다. 도깨비를 도깨비인지 알고 막 허연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도깨비인 줄 알았더니 이불이 펄럭거리는 거였다. 이런 것같이 일종의 환각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물을 명확하게 보기 전에 먼저 마음으로 지레짐작해서 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나 몽상이 다 같은 것으로요. 말하자면 우리의 망상인 것이죠. 그래서 전도된 몽상을 멀리한다는 것은요. 그러한 망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극복하고 초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마침내 열반에 든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요. 불교에서 깨달음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을 번역해서 정멸, 원적 또는 적정이라는 단어로 또 쓰기도 하죠. 요컨대 우리들의 미혹한 마음, 망상을 깨트린 대안락의 경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멸을 가지고 즐거움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반야심경에는요, 구경열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구경열반은 무주처 열반이라고 하는 열반입니다. 무주처라고 하는 것은요, 있을 곳이 없는 열반이라는 뜻으로요. 다른 말로 바꿔보면 생사에 주하지 않고 열반에도 주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무주처 열반이 구경의 열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삼세제불 의반야 바람일다 고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삼세의 모든 부처님들도 반야바람일다에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본문에요. 이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람일다에 의지한 고로 라는 말은 즉 반야는 성불의 근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야의 지혜가 없으면요 부처님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야심경 처음 구절에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람일다를 행할 때에 오는 다 공이다. 그래서 그 공이라고 조견하고 일체의 괴로움, 고액을 제도하느니라 라고 하셨는데요. 자비의 화연인 관세음 보살께서도 반야의 지혜를 친히 닦아서 일체는 공이라고 하는 것을 체득하심으로써 중생의 모든 고뇌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야를 지혜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는 곧 자비인 것입니다. 자비는 행과 같이 결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단어는 암과 실천, 행이 일치가 된 상태, 그것은 바로 자비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반야의 지혜가 한번 사람을 향할 때에 그것은 자비가 되는 것입니다. 자비로 실천이 되고 자비로 발현이 되는 것이죠. 다음에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의 범어 원음을 그대로 한 문자로 표현한 것인데요. 안욕따라는 무상이라는 뜻이고요. 이 이상 더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음에 삼맥이라는 말은요. 거짓이 아닌 것, 올바른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삼보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지혜가 모여있다는 뜻으로 널리한다 또는 깨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보리는 깨달음 얻은 세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것을 다시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 위에 더 이상 더 없는 진실을 깨침, 진실을 깨달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지반야 바람일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불어. 그러므로 반야바람일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네, 이것이 대신주이며 이것이 대명주이며 이것이 무상주이며 이것이 등등주라고 하면서 네 종류의 주문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반야바람일다는요 부처님의 가장 참된 말씀이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즉, 이 반야바라밀다가 그대로 다란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언이고요. 이것이 바로 주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야의 공덕을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찬탄한 것이 여기에 있는 4가지 주문인 것입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고설 반야바라밀다주 즉설 조알. 그러므로 반야바라밀다 주문을 말하니 이러하니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사바하. 가자 넘어가자. 저 언덕의 세계로 모두 넘어가자. 저 무한한 깨달음의 세계를 이루자.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요, 마지막 이제 주문이었는데요. 아제 바라 승아제. 예로부터 비밀 진언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이것은 번역을 하지 않습니다. 범어 그대로 독성을 하면서 대단히 이제 중요시 했죠. 어째서 번역하지 않는가 하면요, 대체로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그 본뜻을 나타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옮겨 놓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문이나 진언이나 다란이는 모두 글자 한 글자에도 불법 전체의 진리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실로 무량무변의 깊은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요. 예로부터 무리한 번역을 하지 않고요. 다란이는 다란이 그대로, 또 진언은 진언 그대로, 주문은 주문 그대로 전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바라승아제라고 했을 때 그 바라는요, 저쪽 편이라는 뜻인데요. 승아제라고 하는 것은 도달한다, 맺어진다, 함께 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라승아제라고 하는 것은 범부 중생이 부처님의 세계에 도달해서 부처님과 함께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엔 또 모지사바하가 나오죠. 모지는 보리, 즉 깨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바하는 속 성취, 빨리 성취되어지이다 이런 뜻인데, 속 성취한다든가 만족한다든가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떠한 진언이라도 맨 뒤에 대개는 이렇게 사바하라고 속 성취되어지이다라고 하는 진언을 다 붙이지요. 이 반야심경의 진언이야말로 진실로 불가사의한 그런 진언입니다. 이러한 것을 염송하면 무명의 번뇌는 사라지고요.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게 되고 결국은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처님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